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 좀비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비 아시죠? 미국 할리우드에서 유행했던 이 좀비 영화는 이제 한국에서도 제작될 만큼 공포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비는 원래 부두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두교는 이 기독교와 미디어에 의해 미신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꽤 매력적인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품었던 것이 부두교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억지로 가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그 가톨릭으로 위장한 그 부두교는 흑인 노예들을 아주 지혜롭게 조직했습니다. 마법사 마캉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흑인들은 해방되고 백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또 마캉달은 두려움 없이 백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부적이나 약 같은 것을 제조해서 이 흑인 노예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이 그를 하루는 화형하기 위해서 매달았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그곳에서 뛰어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은 부두교의 주술을 무서워했습니다. 마법사가 죽은 사람을 좀비로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은 프랑스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이 흑인 노예들의 혁명은 성공했고 지구상 최초로 흑인들의 독립국가 아이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좀비의 두려움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영화화된 좀비가 무서운 이유는 뭐죠? 일단 안 죽고 이게 의지 없이 달려들어요, 그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정신이나 의지가 없으니 그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언자 에스겔이 다시 살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이끕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집단으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그곳에 그대로 버려진 사람들,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군인들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했더니 다닥다닥 뼈들이 이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좀 괴기스럽죠?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더니 살갗이 덮었습니다.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좀비 혹은 인형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이 아까는 뼈들에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생기에게 말합니다. 이 생기라고 번역된 이 루아흐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루아흐. 그 흐 할 때 이렇게 숨을 뱉어야 됩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숨, 생명,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아흐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는 있는데 맹하고 분명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죠. 큰 슬픔에 빠졌다거나 그 안에 희망이 사라졌다거나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할 때 단순히 뼈와 근육과 살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생기가 돌고 희망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서는 에스겔 앞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보고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혀 있었을까요? 장례식도 없이 시신이 골짜기에 그대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살은 썩어서 사라지고 마른 뼈만 남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제야 그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좋은 사람들은 이리도 빨리 가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멀리서도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계속 옆에서 울어주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는 장례식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고 마리아는 울다 지쳤는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보고 슬픔과 원망 섞인 말을 던집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마르다를 위로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투정 섞인 투로 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부활할 거라는 어설픈 위로는 거두세요. 나는 아직도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데려가시고 우리가 남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가 그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왔다는 말에 뛰쳐나온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집니다.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따라 같이 나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도 비통한 마음으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참을 울었을까요? 예수가 말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는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앞으로 가서 이 돌문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주님,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가 마르다를 나무랍니다.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돌문이 열리고 예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뒤 예수가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나사로의 육신에 너무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사로의 육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덤에서 좀비가 나오듯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여러분 안에도 살아계시면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육신에 갇히지 말고 루아흐, 이 생기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도 죽음의 삶, 거짓된 삶, 냄새나는 삶, 산송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참된 삶, 진실된 삶, 떳떳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나사로의 육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흘린 눈물에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눈물, 마리아의 눈물, 조문객들의 눈물, 그리고 예수의 눈물. 나사로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 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남은 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로 참여했을 때 생명에 대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믿음으로 돌문을 열었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빛이 어둠에서 나오듯 부활과 생명은 무덤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란 부대끼며 울어대는 그 눈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는 늘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검은색 스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는 꼭 하얀색 스토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한복판에서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흘리는 눈물 안에서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유가족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독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선포되는 부활은 또다시 죽을 육신을 살려내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향한 어설프고 관념론적인 위로 같은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가시나무를 불러주셨습니다. 노래하는 화자는 슬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많아서 자신을 보고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댄다고 합니다. 화자는 그렇게 괴로움 속으로 더욱 스스로 침잠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는, 나사로를 오늘 잃어버린 우리는, 슬픔에 빠진 우리는 어쩌면 다 이 메마른 가지들입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는 이 가지들. 서로의 가시에 서로가 찔리지만 그것까지도 다 품어주면서 부대끼며 울어대는 가지들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인 예수와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부대끼며 울게 만든 바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어쩌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었나 봅니다. 슬플 때는 우세요. 세민족 교우들이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어대는 우리의 모습이 참 힘없고 참 나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은 바로 그 눈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냅시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